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하고 또 극진한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샤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우리 에스라 7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에벤 에셀 에스라 혹은 에스라 에벤 에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저는 생각해봤어요. 종이 한 장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키우는 사람, 혹은 야생이었다면 이걸 벌목하는 사람, 벌목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차에 기름 넣는 사람, 그 전까지 가야 되겠네요. 기름을 시추하는 사람, 하여튼 뭐 그거 시작해서 만들고 펄프, 제지, 운반, 운송, 팔고 사고, 정말 이거 한 200-300사람 혹은 400-500사람 손 거쳐야 나한테 오지 않을까요? 나 혼자 종이 만들어 쓰려면 누가 만들어 쓰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온 걸 다 살펴봐도 우리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음식 맛있게 드셨지만 그것도 농부의 도움이 있고 또 하와이까지 운반하는 배, 항공사 혹은 여러 가지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10장까지가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에스라 7장에서 이 책의 제목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나옵니다.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귀환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성전 건축의 상황, 어떻게 또 지연되었다가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어떻게 또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 성전, 2차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심으로 다시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4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건축이 완성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수룹바벨 성전 건축 연대는 언제입니까? BC 500 안 나오나요? 여기는요? 안 나오네요. 516년입니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도 3차로 왔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로 끌려갔죠. 자, 첫 번째 끌려간 것이 언제입니까? 606년. 여기 나오죠. 그것은 1차 606년. 저 나오네요. 2차는 597년. 3차는 저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한 해니까.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좀 많이 했죠. 그래서 BC 586년 오빠 팔려가요. 그 맨날 외웠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위 당했다. 722년에 BC. 이렇게 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빠 팔려가요.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자, 포로 생활을 몇 년으로 우리가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래서 요 오빠 팔려가요. 저 586년에서 70년을 합하면은 그게 바로 성전 재건이 되는 해입니다. 요 스룹바벨. 왜냐하면은 포로 생활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3차 때 무너졌으니까 3차를 끌려갈 때에 시드기야 눈 뽑히고 끌려갈 때에,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가 70년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봐요. 1차 포로 BC 606년 끌려갔고 3차 귀환할 때까지 BC 444년이면은 저기 계산해 봤더니 162년 포로 생활이 원래 따지면은 길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보는가 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것을 포로 기간으로 보아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끌려갔다고 포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끌려가도 거기서 예배만 잘 드리면 얼마든지 자유인의 몸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포로는 언제냐?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포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지고 성전 다시 세우는 그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한다. 다른 게 포로가 아니라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다시 세워짐으로 다시 또 포로가 아니라 또 자유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인들인 거예요. 자유인들. 미안하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무엇인가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그 영혼은. 근데 그걸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오신 겁니다. 그분들은 안 들으니까 이런 얘기 막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맞는 얘기잖아요. 에스라 7장 오늘 그래서 1절 5절 말씀해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예수아와 수룹바벨 나오고 드디어 이 책의 제목의 사람인 에스라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루의 바사왕 아사닥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사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갈의 아들이요 아샤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도의 6대손이요 아마레의 7대손이요 아샤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빨리 하면 방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족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밑에서부터 타고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도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예수 아브라함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셉 쭉 올라가서 뭐 아브라함 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근데 오늘 이 족보는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에스라가 누구냐 얘기한 다음에 그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그 시작한 사람에게다가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오늘 주인공이고 포인트가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은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서 이 거창합니다. 거창해요. 모세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까지 소개하지 않았는데, 에스라만큼은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길게 이 족보를 이 정도까지 나열해서 소개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모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이 더 있는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그 목록은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지만 히브리인들의 구약, 그 사람은 그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겠죠. 마지막이 뭐냐면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도 역대상하라고 안 하고 그냥 역대기 딱 그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는 누가 썼느냐 하면은 에스라가 집필을 했어요. 에스라가. 요 지금 나오는 이 에스라가. 지금서 아는 척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자, 에스라가 이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쓰고 마지막에 역대기를 딱 놓은 것은 이 성경을 새롭게 재해석한 겁니다. 에스라의 관점에서, 즉 그것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의 관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점이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라에 의해서 모든 성경이 이 모아진 거예요. 모아진 거. 그 전에도 모세오경도 있고 다 있었는데 때로는 구전되어지고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쫙 모아놓은 것이 누구냐면은 포로기 시대에 에스라에 의해서 그렇게 모아졌다는 겁니다. 순서도 그렇게 배열되고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66권이죠. 구약, 상구, 신약 27. 구약부터 읽어야 좋습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좋습니까? 대부분 다 뭐 구약부터 읽죠. 창세기부터. 그런데 사실은 신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보는 게 옳겠습니까?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게 옳겠습니까?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본다면은 신약의 눈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되고 모세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관점으로 자꾸 신약을 해석하다 보면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온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유월절 무슨 절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성전, 무슨 장막 성전, 무슨 성전, 그 이단들이 그렇게 예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꾸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신약도 해석하지만 성경으로 해석하지만 구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그냥 막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링컨이죠. 언제나 링컨은 항상 1등인 것 같아요. 누가 나와도. 건국의 아버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 대통령이 16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새롭게 해석해 준 사람이 사실 링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링컨이 왜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왜 이렇게 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재해석해 준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인물이죠. 정치를 통해서 뭐 연설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통해서 대통령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족보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요즘도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만은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오늘 왜냐하면 이 족보에도 보니까 이 에스라를 설명할 때에 할아버지를 중요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시아라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아시아라가 나와요. 아시아라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아버지 아시아라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던 자가 바로 에스라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것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단순히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학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학자이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이 에스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린스턴 대학 세운 이유가 뭡니까? 프린스턴 대학, 그 건국 개교 이념엔 그렇게 나와요.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다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목사님이었던 프린스턴이 이제 책을 많이도 아닙니다. 700권인가 몇 권 기증한 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해서 프린스턴 대학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모토는 책을 읽지 않는 목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사실은 프린스턴 대학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이지만 학자였다. 막 제사만 맨날 드리면 어떡합니까? 성경도 해석하고 성경도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사장이지만은 또 학자였다.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강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에스라가 학자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원래 연구하는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뭐든지 배우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니까 그런 사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르치고 제사장이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는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에즈라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다. 자, 에스라 오늘 7장 6절, 저는 이게 에스라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이라고.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고, 또 한 가지는 학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야,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영어로 보면 the hand of the Lord is God was on him.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잘 보여서 왕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왕도 이 에스라의 말을 다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왕이 이 에스라의 말을 듣는데 왕의 신하는 에스라의 말을 안 듣겠어요? 왕의 신하의 신하는 에스라의 말을 안 듣겠어요? 왕이 벌써 그렇게 말을 듣고 다 도와주는데 다 도와주죠.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친구 목사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아마 남미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남미 나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목사님이 가다가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집에 마저 그 초등학교 아이가 있지, 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면세점에서 시계를 그 아이 주려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 남미로 갔어요. 갔는데 그 시계를 아이들 딱 주니까 그 시계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네요. 제가 시계 좀 달라고 했더니 시계를 제가 얻은 거예요. 그때 이 시계를 전달해 주었던 이 목사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나는 딜리버리였구나. 제가 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걸 사서 갖다 준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딜리버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이게 정말 이 아이의 신앙 고백,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우러 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지금 왕이 도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돕는데 다른 사람 안 돕겠어요? 다 같이 도와야죠. 왕이 가는데 신하들 안 따라오겠어요? 다 따라와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도우러 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도움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처음?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사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저는 여기서 단어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일단 한 번만 잘 보이면, 여러 번은 더 좋지만 한 번만 뭐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한번 잘 보여보세요. 뭔진 모르지만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 또 얘기하면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걸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요. 네가 나한테 그때 이런 거 해줬지. 하나님 그러시면서 막 이것저것 막 틈틈이 막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예수아와 술바벨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4달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 바벨 저기 파사 페르시아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데 4달. 에스라도 그렇게 오는데 앞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사막길을, 그 야생의 길을 4달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 이게 포로 귀환한 그 4달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길에 에스라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이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길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때 있었지. 여러분들 정말 밤에 잠 안 오고 심심하고 따분할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줬지? 아 그때 그런 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구나.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우리 그때 그 큰아들이 그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그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누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온다면은 요즘 안 오대. 옛날에는 왔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목사님들한테 옛날에 막 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뭐 에스라라 약간 그런 풍의 이름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라 뭐 이렇게 에스라 뭐 스라라고 지어야 되나? 하여튼 근데 여러분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노후 대책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 대책해놨는데 딱 받는 그 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책을 일단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애쓰고 힘쓰고 돈 들이고 다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키워놓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잘 훈련을 시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이 없으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되니까 날 떠날 테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날 속썩일 테고 자식들이.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와주니 또 안 될 리도 없고요.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후 대책이건 자식 키우는 거건 우리 인생에 무슨 계획을 세우건 항상 거기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 하나 세우고 그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여기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그 돌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닙니다. 우상. 또 어떤 사람이 이거 돌 붙여? 우상?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그냥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 어디 승려고 거기다 교회 세워놓으면 그게 우상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죠. 이거 똑같은 거. 에베네셀.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 표시해놓고 승리한 장소 표시해놓고 거기다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는데,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에벤은 스톤이란 뜻입니다. 돌. 에셀은 뭡니까? 그렇다면 도움의 돌이니까 도움이란 뜻이죠. 에셀은. 그러니까 에벤은 스톤, 에셀은 돕다. 그죠? 예. 헬프 스톤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 뭐냐면은 이 에스라 이름이에요. 에제르. 원래 에제르잖아요. 에제르. 에벤 에제르. 그러니까 에스라 이름도 우리가 한국말로 해서 에스라지 영어로 하면 에즈라잖아요. 에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에즈라,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라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마 자기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이 에베넷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사무엘이 블레셋을 처음으로 강력하게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이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아마 할아버지가 그렇게 졌나 보죠. 에스라라고 하자. 예, 하나님의 도움. 근데 그 이름과 똑같이 지금 에스라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움이라고 하는 뜻은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돕는 배필. 누굽니까? 하와. 예, 하와가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도움 받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나와요? 돕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해석을 참 이게 원래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썼어요. 왜 보혜사라고 쓴지 아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 건 아시죠? 보혜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말로. 예? 원래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소리 지르다,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레이라고 하는 뜻이 돕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이렇게 중국말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말을 중국 사람들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하면은 뭐라면은 파라클리츠거든. 파라클리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영어 성경 보고 번역했겠죠. 자기 성경을. 그러니까 파라클리츠, 이거를 빨리 중국말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바오웨이시 이렇게 나온대요. 진짜로. 예. 파라클리츠, 바오웨이시 빨리 하면 비슷해요, 진짜. 근데 요 바오웨이시를 자기 이 도금으로 한자로 썼더니 보혜사가 나온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 이집트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애굽이라. 애굽. 왜 애굽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참 중국말을 너무, 아니 왜 프랑스라고 안 하고 우리는 불란서라고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자기 입으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자 붙여놓은 거예요. 뜻이 없어요. 뜻이 그냥 불란서. 유럽이라고 해야지 왜 구라파라고 합니까? 이건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탈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좀 비슷합니다. 이태리. 그러니까 항상 이태리 안경원가하고 불란스 안경원가 할 때 뭔가 했던 게 다 프랑스 안경이고 이탈리 안경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를 뭐라고 또 한자로 번역했어요? 나성이죠. 나성. 이거 다 한자로 그렇게 번역해. 캘리포니아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또 가주라고 번역. 가주. 남가주, 북가주.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빨리 들으면 그렇게 가주라고 들리는지 그걸 한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베를린을 백림, 스페인을 서바노. 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원래는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 어디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냥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성령님을 그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보혜사. 근데 또 한자도 또 재밌게 해놓긴 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 보혜사. 뭐 의미는 잘 해놨어요,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지간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히브리 말로 하면 도우시는 분, 변호사, 우리의 도우시는 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도움이란 뜻이구나. 에베네셀이구나.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이름이 똑같은 그런 분이구나. 아, 그래서 에스라가 강력하구나. 제사장이고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요, 정말 이 에스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우리 인생 좀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예, 이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더 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요, 하나님이 에제르 도와주시기만 하면, 에스라 해주시면. 어린 시절 저 기억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막 가방 뭐 어깨가 시원해져요. 그러면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가방을 뒤에서 메고 다니면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5발짝 가다가 또 어떡합니까? 탁 놔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무거워지고. 그런 장난들 안 해보셨어요? 네. 언덕길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막 이상하게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밀어주고, 삼촌이 밀어주고. 그런 거 다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골프 치는데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고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난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 정도 되겠네요. 맥도날드 갔는데 그 빅맥 세트를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빅맥을 돈을 치르러 갔더니 돈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돈을 치르지 않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칠해주고 갔나? 가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은혜 받아서 뒤에 사람들 것도 내주고 톨게이트 같은 데도 이렇게 내주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래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 잡히면 또 안 되니까. 이거 했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주문 받는 사람이 자기가 주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우리 주더라고요, 빅맥 세트를 10불짜리. 그래서 이게 제가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더라고요. 100불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면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 인생 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 어떤 사람 우버이트 하다가 잘못 주문된 거 돌려줘야 되는데 목말라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그냥 먹으라고 해서 먹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마침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공항에 가봤더니 그냥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든지, 물론 요즘은 다 나오지만 핸드폰으로, 옛날 같으면. 심지어 3년 전인가요? 우리 아버지 오시고 그때 동생 오고 갈 때에 대한항공 하와이안인가 타고 갔는데 한참 기다려서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쯤 태평양 지나고 가겠지. 자고 일어나면 한국에 도착했다고 연락 오겠지. 한 4시간 정도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3시간인가? 다시 또 하와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비행기가 가다가 1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오다 또 연료 다 버리고. 참. 그래가지고 그때 3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버지와 동생들은 엄청 피곤했겠지만 그때 혹시 비행기를 놓쳤던 사람은 그거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그건 또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간에 설교 마칩니다. 정말 이 에스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오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에베네셀에서 나왔다. 성령 하나님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다. 나도 다른 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 존 브레츠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루터와 같이 친구예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친구. 루터도 여러 번 죽을 뻔했죠, 로마의 교황청에 의해서. 근데 이 존 브레츠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체포하러 온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종교 범죄가 제일 심각했으니까, 신성 모독이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스페인 왕 찰스 5세까지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구원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존, 빨리 빵 한 조각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문이 열려진 집을 처음 발견하면 그 지붕 밑으로 빨리 숨어라. 그래서 정신없이 가서 거기 탁 숨어 들어간 거예요. 빵 한 조각 가지고. 이후에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존이요 그 다락방에서 14년간 숨어 있었습니다. 14년간. 사실 존에게는 빵 한 조각인데요, 어떻게 빵 한 조각 가지고 14년을 금식하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렌치가요 다락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날마다 암탉 한 마리가 꼬꼬닥하고 올라와가지고 알 하나 낳고 나가고 매일매일마다 14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그 달걀 먹고 14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닭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와봤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교황청과 또 찰스 5세가 죽고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14년 동안 계란만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닭이 와서 매일 한 번씩 알을 낳는데 그 알이 황금알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으면 된다.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 에덴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에제르처럼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에즈라가 되어지기 바라고요. 우리가 에즈라가 되어질 때 성전은 지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위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동안 살아온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날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즈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금죄에 마저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사대로 빚으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응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시간같이 한번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에스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와 같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제2의 에스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 에스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에스라와 같이 제사장이지만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가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라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에제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아버지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아버지 집안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우리 인생을 세워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아버지여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저들을 키우고 아버지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교회가 세워진 이곳이 에벤에셀 돌을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오는 자들마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받은 그 도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4년도 가을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세워갑니다. 우리 사랑방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사역들 또 우리 또 음악과 또 찬양과 또 훌라를 비롯해서 우리 각 기관장들 모든 우리 교회 학교들 세워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파라클레토스 아버지 도우심의 손길들이 충만히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연약한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사람의 도움으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일으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어주시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지금껏 순조롭게 되어왔던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저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교회 2024년도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가을이 시작되어지면서 아버지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아버지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연약함들,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과 또 불면증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버지 또 이민의 문제들,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렇게 교육을 놓고 또 결혼을 놓고 아버지 또 취업을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강건해질 것이며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에베네셀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또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제단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시간 또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에 속한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이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도우심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사업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주 뜻 가운데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들 주보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도 있고 우리 또 여러 가지 1:1 제자 양육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전화 우리 김연애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되겠고요. 또 성경 읽기 바이올린 교실, 홀라 교실, 또 우리 반주자 구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 바라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오셔서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데 우리 영혼도 건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도움의 손길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